안녕하세요. 다음 세대와 함께 성경을 짚이지기 24번째 시간으로 함께 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1장 27절부터 32절에 기록되어 있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의 본래 이름은 아브람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의 삶을 인도하면서 그의 이름을 후에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기 전까지 우리는 아브라함을 아브람이라고 부르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11장 10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에는 셈의 후손에 대한 계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계보는 이미 우리가 좀 앞에서 살펴봤던 창세기 10장 21절부터 31절에 기록된 계보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10장에 기록된 이 기록은요, 셈의 4대 손인 욕단의 계보로 연결된 기록입니다. 그러나 11장은 욕단의 형제인 벨렉의 계보로 연결되는 기록입니다. 그래서 10장에 기록된 욕단의 계보는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으로 변질하여 세상에 흩어졌던 인류의 계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1장에 기록된 이 셈의 계보는요, 하나님이 인류 구원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구원의 계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11장에 기록된 셈의 후손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경건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셈의 족보가 지금 누구를 향해 가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기록된 셈의 계보는 결국 누구를 향해 가고 있을까요? 바로 아브라함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던 자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시날 평지에서 바벨이란 도시를 건설하고 탑을 쌓아 우상을 숭배하던 그의 선조들처럼 셈에서 벨렉으로 이어져 아브라함으로 연결되는 이 족보 또한 그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벨렉에서 아브라함으로 연결되는 이 족보는 인간의 계속되는 죄악의 모습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선택받은 족보였다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는 이 호칭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본받고 따라가야 될 모범으로서의 조상이라는 의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고향을 떠났던 것과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던 그 믿음을 본받아야 된다. 이것이 목표가 되어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사실 죄인된 인간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그의 인생을 간섭해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구원의 백성으로 완성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인물로서, 모델로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사용된 이 믿음에는요, 인간의 신앙적 행위가 개입될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다 보면 아브라함의 실패 속에서 나의 실패를 보게 되고 아브라함의 넘어짐 속에서 나의 넘어짐을 보게 되고
아브라함의 거짓말 속에서 내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을 버리시지 않으시고 끝까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이끌어 주셔서 결국 우리가 바라보는 아브라함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자, 성경을 좀 볼까요? 창세기 11장 27절부터 32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자, 이 구절과 함께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내용으로만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주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에 의하면 하나님은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먼저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으로 알고 있지요.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확인하듯이 메소포타미아 아브라함이 살던 메소포타미아가 바로 갈대아 우르입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볼 때 창세기 12장 1절에서 나타나셨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성경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구절에서 우리가 두 가지 의문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버지 데라의 주도하에 우르를 나와서 가나안으로 향해 가다가 왜 중간에 하란에 머물렀는가 이런 의문점이 하나 생기고요. 또 하나는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나올 때 여호와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고 나온 것인가 이런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당시 하란은 여러 지역으로 오고 갈 수 있는 교차로에 위치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장사도 잘 되고 문명도 발달했지요. 자연스럽게 우상의 문화 역시 번성했던 도시입니다. 온 세계의 우상들이 다 모여 하나의 큰 문화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우르도 하란처럼 우상이 많았고 나름대로 문화도 발달했던 지역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란과 우르의 공통점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달신을 주신으로 섬기는 도시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달신의 아내 이름이 아카디아로 무엇이냐면 바로 사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과 똑같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상을 섬기는 문화에 젖어 살던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도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나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수아 24장 24절에 보면 마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만 우상을 섬겼던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분명하게 너희의 조상들이라고 복수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조상은 사실 데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아브라함의 가정 자체가 처음에 우상을 섬기는 가정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의 가정을 하나님이 친히 불러내신 것입니다. 평상시처럼 우상을 섬기며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신적인 존재의 강력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내용은 우르를 떠나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는 것이었죠. 아브라함은 분명히 이 사실을 아버지 데라와 상의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음성이 선조들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확신했던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우상을 숭배하는 문화 속에서 살았던 이들은요, 아마도 선조들로부터 노아와 바벨탑의 이야기만큼은 구전으로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조들의 그 하나님에 대해서 희미한 기억을 가지고 있었겠지.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정은 확실한 믿음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상들이 섬겼던 신으로 여겨지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여겨지는 어떤 신적인 존재의 그 강력한 명령을 무조건 거부할 수만은 없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결국 아버지 데라의 주도하에 우르를 떠나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온 가족과 종들과 가축들을 데리고 이제 갈대아 우르를 나와 하나님 말씀하신 땅으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그 광경은 좀 대단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식량의 문제였을 거예요. 성경에서는 간단히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으로 갔다고만 기록하고 있지만 그 과정은, 그 여정은 결코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평생을 살던 문화를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문화에 적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는 과정에서 수많은 위협적인 일들이 발생할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렇게 900여 킬로미터를 이동했을 때 도착했던 곳이 바로 하란입니다. 하란의 문화는 자신들이 살던 우르와 비슷했고 달신을 섬기는 문화 역시 익숙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동하려면 하란에 있는 강을 건너야 했는데 당시 강을 건넌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화로 들어간다는 의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강을 건너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 과정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쉽게 강을 건너가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지친 몸을 잠시 하란에서 쉬려고 했을 겁니다. 몸이 아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란에 주저앉게 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아직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분명하지 못했던 데라와 아브라함은 하란에 잠시 머무르다가 그 삶에, 그 문화에 쉽게 적응했을 것으로 여겨져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 이동할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결국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움직이지 않아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신 곳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1절에 기록된 것처럼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동일한 명령을 주셨던 겁니다. 여호수아 24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주저앉아 있는 아브라함을 일으키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이끌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셨으면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히 불러내셨지만 아브라함의 시작은 사실 불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고 설득하고 또 설득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면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모든 험한 파도를 물리치고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선 모델이라면 사실 우리는 따라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가능성이 없는 자를 불러내어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델입니다. 그래야 믿음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설득합니다. 우리의 고집과 아집과 교만을 꺾으며 설득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설득에 잘 설득당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려고 애쓰기 전에 성경 속에서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들으려고 하는 진지한 자세가 더욱 중요합니다. 진지하게 말씀을 들으며 설득당해야 합니다. 그러면 조금씩 성숙한 믿음의 흔적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